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요한복음 15장 8절로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로 12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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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 제목은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 자,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 예수를 믿고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하는 사람 중에도 예수를 믿고 기도 생활을 얼마만큼 꾸준히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기독교인이라도 그 중에서도 금방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금방 외로움을 타고 금방 고독감에 막 힘겨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사람들과 모여 있을 때 대화하고 또 기독교인은 아니래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래도 친한 친구들, 동료들, 선후배들 이런 관계 속에서 즐겁게 재밌게 대화를 하고 식사도 하고 하다가 헤어짐과 동시에 바로 고독감, 외로움, 소외감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 찾아오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말씀도 듣고 예배 시간에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임도 잘하고 하지만은 집에 돌아가면서부터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금방 소외감을 느끼고 더더욱또 혼자 있을 때 더욱더 힘든 사람이 있어요. 더욱더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온전치 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또 나의 친한 벗과의 관계, 나와 이익관계에 있는 사람, 또 이익관계에 있지는 않지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관계가 깨지거나 어색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심각한 이런 빈곤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속에 허전함, 고독감. 그러니까 특히 혼자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지독하게 소외감과 그 외로움, 고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당에 나오고, 겉으로는 친교적이고, 겉으로는 사람과 상대를 잘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순간에 혼자 있을 때 엄청나게 공허함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고독감이 막 물밀듯 찾아와서 아주 어둠에게 많이 지배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나와 사실은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100%예요. 하나님과 나와 늘 가깝고 친밀하고 교제할 수 있으면,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외로움과 그런 고독감이 때때로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심각한 병적인 그런 고독감과 그런 소외감, 외로움은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들이 자꾸 번번이 나를 괴롭힌다면, 병적으로 나를 그것이 괴롭힌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워서, 혼자 있을 때 자기의 공허함과 허전함을 채우고 싶어서 자꾸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뭔가 자꾸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자기 외로움과 허전함을 달래려고 하는 사람도 아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 중직이고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혼자 있을 때 몰래 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중직이라도 몰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은 점집에 찾아가는 그런 집사들, 점집에 찾아가는 기독교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나 혼자 있을 때 나에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교제할 수 있는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가? 나 혼자 있을 때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는가? 나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는가?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독할 때 내가 찾을 그 하나님이 계신가? 그것을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도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적나라하게 알 수가 있어요. 때때로 그렇게 뭐 외로움 이런 것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자꾸만 반복적으로 그게 번복된 생활이라고 한다면 빨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심해보고 그 하나님을 빨리 찾고 하나님 빨리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내 심령 안에 그 마음을 경험하며 살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주님과 관계가 친밀하다가도 주님과 멀어지게 되면 굉장한 영적인 쓸쓸함과 고독감이 찾아오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공허함 때문에 허전함 때문에 예배당에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안 드렸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CCM이라도 틀어서 같이 듣고 같이 불러보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그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많이 깨져 있다는 것이죠. 깨져 있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 내가 왜 예배 생활을 하는데도 왜 내가 이렇게 많은 소외감, 많은 외로움, 영적인 많은 그런 고독감에 내가 고통을 당할까?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빨리 의심해 봐야 되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늘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그 온전한 신앙생활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 사태를 1년 반 이상 이렇게 쭉 겪으면서 이제 많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또 한국교회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주인이 없어서 그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열심을 내다가 아니면 뭐 억지로 교회 생활 하다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시애틀에서 오셨던 그 최 목사님 오늘 통화를 했는데 미국 한인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많이 흘러 떠내려가고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죠. 교회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그러겠어요? 친밀했으나 중간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끊어져 버렸든지 아니면 원래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아예 관계가 더 그나마 끊어졌든지 그 둘 중에 하나겠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희미한 성도일수록 예배당에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복귀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할렐루야. 청년 때는 하나님 앞에도 막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는 때이긴 하지만 또 청년의 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많이 받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공허함들을 많이 채워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아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도 절대로 신앙생활에 뒤처지는 일은 없어요. 근데 아무리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면 결국은 혼자 있을 때 결국은 공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을 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평소에 하지 않았던 그런 유혹들에게 빨리 노출되고, 그게 바로 청년의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고 뜨겁고 친밀한 것 같으나 사실 혼자 있을 때 자기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면 아직 신앙이 무르익지 않아서 그래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더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해야 될 때다. 아멘. 청년의 때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는 바로 그 경험, 그런 기회들을 많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본문 띄워주세요. 자, 본문에서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만큼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른 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만큼이 내가 열매 맺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 관계라는 것은 닮은 꼴을 말하는 거예요. 닮은 꼴. 그러니까 네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그럼 뭐겠어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 왜 하나님 영광 받아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을 닮아간 만큼, 예수님을 닮아가는 만큼 예수님과 본질이 같아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열매를 맺은 만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난 만큼 스승이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아멘. 예수 믿고 우리는 예수를 쫓는 자, 제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선생님 삼아, 바로 예수님을 스승 삼아, 예수님을 주인 삼아, 왕 삼아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내 평생에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계명이 뭐예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런 온전한 그런 사랑의 교제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해진 그 속에 생각의 병도, 마음의 병도, 가정의 질병도, 정신의 질병도 다 사라져요. 아멘. 현대인들이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것은 다 관계가 깨져서 그래요.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서 그런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서로 세상에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말할 것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람과의 관계도 다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져 있기 때문에 몇 갑절 힘들고 괴롭고 힘든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질병들이, 마음의 병들이, 많은 정신의 질병들이 현대인들에게 계속 증가해요.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한때는 약국마다 이 정신과 약이 동나가지고 이 약을 찾기가 아주 힘든 그런 때가 있었어요. 뉴스에 보니까. 그만큼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고, 생각과 정신이 그만큼 현대인들은 많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현대인들의 생각이, 이 정신과 마음이 왜 병들었나 가만 보니까 관계가 깨져 있어요.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형제와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인간관계를 하죠. 세상에서는 내게 이익이 되니까.
내게 도움이 되니까 관계를 사이에서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웃지만 돌아서면 아이 새끼 나쁜 새끼 하고 돌아서서 그 상대에게 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웃는다고 해서 관계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익관계 때문에 서로 웃고 칭찬해 주는 것이지 돌아서면 아니에요. 그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서면 힘든 거예요. 돌아서면 화가 나는 거고 돌아서면 외롭고 고독고 힘든 거예요. 그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돌아와서 슈퍼에서 쇠주 한 병 더 사다가 집에서 쇠주 잔을 기울이는 것은 아까 만났던 친구들과 술 한잔 마시고 희득거리고 웃고 노래방 간 것은 그게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외로우니까 다시 슈퍼에서 쇠주를 사다 혼자 또 홀짝거리다가 잠이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참 불쌍하죠. 세상 사람이 참 불쌍한 거예요. 시편을 쓴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이 시편을 많이 썼는데 시편 25편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아다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원수가 내 마음에 고통을 더하니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선택을 하셨고 결국은 훌륭한 왕이 되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왕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고생을 하는 사람이에요. 뜻하지 않은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다윗에게 하나님 주실 거다라고 알려지면서부터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원수가 다윗의 생애 속에서는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많이 쫓겨다니는 그런 신세가 많았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아직도 적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죄악들을, 큰 죄들을 다윗도 많이 저질렀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짓을 다윗이 왕 되고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 속에서도 그 짓을 많이 했어요. 잘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난히 많은 원수들이 있었고 많은 관계들이 깨져 있었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값지게 쓰임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죄악들, 제일 싫어하는 그런 죄들을 여러 번 범했어요. 다윗의 생활 속에서. 그러니까 유난히 시편에는 다윗의 시가 계속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막 두렵죠. 그리고 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많은 적을 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인간관계가 많이 손상되고 그리고 전쟁 치르고 나면 굉장히 많은 고독감에 많이 시달렸어요. 아니 전쟁 나가서 막 사람 죽이고 와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기분 좋겠냐고요. 주님만이 내 발을 원수의 올무에서 건지시는 분이시기에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외롭고 괴롭습니다. 다윗의 그 유명한 그렇게 우리 훌륭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것처럼 힘들까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원수가 내 마음에 고통을 더하니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나마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느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기라도 하죠. 근데 그 붙들 만한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때때로 힘든 일들을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유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들, 유난히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
직장 생활 속에서 또 가정 생활 속에서조차도 정말 원수가 아닌데 원수 같은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그 관계 속에서 힘든 그런 사람, 그런 부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원수가 내 마음에 고통을 더하니 나를 이 아픔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도 기도할 만큼 열려 있는데 많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 있으니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져 있어서 참 힘든다든지, 그죠? 가족과의,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깨져 있어가지고 참 힘들다든지, 뭔가 마음에 평안하지 않고 자유가 없다든지,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서부터 먼저 그것을 풀어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먼저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감정들을 다 버려야 돼요. 나부터서 그런 감정들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상대가 그것을 풀 수 있다면 그 모든 관계는 다 끝나는 거죠. 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해서 나는 충분히 해결되고 다 풀렸는데 상대편이 풀지 않고 가로막고 있다면 상대편은 참 공허할 거예요. 참 괴로울 것이고 매일 힘들 것이고 매일 마음의 통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관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마음속에 아픔이, 그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다 풀어져야 그렇게 나를 괴롭혔던 어둠이 떠나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특별히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이 지배를 하고 이 귀신이 떠나갔다,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 귀신들이 나를 공격하고 그 귀신들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방어할 힘이 있을 때, 그것들을 몰아낼 힘이 있을 때 그것은 귀신이 떠났다, 귀신이 나갔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내 속에서 귀신의 역사가 내게서 역시 나타나는 것이 늘 경험되어도 그것들을 아직 끊고 이길 힘이 없으면 아직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장악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가 막 드러났다고 해서 귀신이 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특히 축사 사역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많이 속아요. 많이 놓쳐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정체를 드러내고 난 누구야, 뭐 아무개야, 뭐 힘들어, 두려워, 막 무서워, 막 이렇게 막 귀신이 정체를 드러낼 때, 그리고 잠잠해지면 아 떠나갔다라고 많이 착각들 해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떠나버렸다면 다시는 그 증상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 치고 소리 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서 또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떠난 게 아니에요.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그 귀신이 내 생각을 지배할 때 그 귀신의 생각을 이겨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100%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오는 것은 먼저 귀신의 생각을 줘요. 그러면 그 귀신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가 받아들여서 행동할 때, 그래서 그것을 내가 끊을 수 없을 때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귀신이 그 주는 생각대로 끌려다닌다. 그걸 끊지 못한다. 나중엔 이거 아닌데 라고 알지만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럴 때를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림. 근데 귀신이 그럼 나갔다 라고 할 때는 아 이게 귀신이 주는 생각이야 이것을 분별하고 알고 이 귀신의 생각을 내가 거절할 때,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리고 귀신이 주는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를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떠났다. 그때 완전히 귀신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근데 많이 속아요. 축사사역 같은데 보면은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정체 드러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은 아 굉장히 이제 막 다 됐다.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그 사람 상담해 보세요. 똑같아요. 귀신이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생각,
그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서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닌데, 이 생각은 하나님 생각 아닌데, 하나님 말씀과 틀린데, 이 생각은 이거 귀신의 생각이구나, 이거 마귀의 생각이구나, 안 받아들여, 이 더러운 귀신아, 네가 나를 속이고 있구나 라고 내 안에서 그것을 말씀으로 밀어내야 돼. 아멘. 그러면 다시는 그 원수가 해볼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끊어졌을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큰 충격 속에서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때 지극히 마음이 병들었을 때, 정신이 병들었을 때, 그때의 원수가,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그 틈에 귀신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요것이 잘못되었을 때 그 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람은 공허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 깨졌을 때 공허해요. 친한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이 천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죠? 이 관계가 사실은 끝났어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근데 그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안 되면 항상 내 마음이 한켠에 아파요. 병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면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마음도 치료가 되는데, 그 관계가 병들어 있으니까 내 마음도 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요. 자꾸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죠. 그때 그 틈 속에 어둠의 영들이, 귀신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이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 깨졌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성도들은 항상 한켠에 그런 우울함이 있는 거예요. 우울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그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때,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나를 지배할 때,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들도 다 풀어지고 먼저 해결이 돼요. 나머지는 상대방이 문제죠. 나는 해결했는데, 나는 정말 해결했는데 상대방이 풀지 않는 것은, 상대방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남아있는 거예요. 나는 풀어지면 자유하게 되는 것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 이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될 때 틈타고 들어온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됐을 때 그 우울함 속에, 상처 속에 틈타고 들어온다.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요 원수가 안 나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들어온 귀신이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귀신이 떠나가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되어서 아픔과 상처 속에 들어온 귀신이라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아물어야 그런 귀신이 떠나가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귀신들도 알아서 나가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로 12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계하시니라. 아멘.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들부들 떠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주님과 나와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면,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귀신들도 예수를,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보면 부들부들 떨고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마가복음 9장 20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귀신이 예수를 보고
예수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면 이 귀신은 부들부들 떨고 쫓겨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주님과 가까우면, 나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귀신이 발견하면 들어오려고 해도 일단 못 들어와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친밀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귀신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발견하면 부들부들 떨고 지가 알아서 나가요. 나가라 하기 전에 지가 나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이 옳구나, 빛이 들어왔어요. 그럼 나를 속였던 이 귀신은 그 말씀에 비답해 정체가 드러났으니까 이제 귀신의 생각을 안 받아들일 걸 아니까 지가 알아서 나가요.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신 쫓아내는 것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숙사 사역 한참 했죠. 뭐 지금도 안수기도 하고 때때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안수기도 해가지고 막 귀신이 드러나고 막 무서워, 막 뭐 나 가기 싫어, 뭐 나갈게, 뭐 어쩌게 해도 안 속아요. 그렇게 해서 순간 잠잠해서 그 세력을 약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순간 분리는 잠깐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관계 해결되지 않았으면 소용없어요. 그거 도로 마찬가지. 아직 강제로 몰아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자리 잡고 있었던 귀신은 분리됐지만 조금 있으면 그거 부모와의 관계 해결 안 되면 다시 제자리예요. 기도에 오면 그거 또 들어와 있어요. 그 자리에 또 있어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형제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우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해서 찾아온 상처와 아픔 속에 찾아온 그런 귀신 역사라면 그 관계 회복이 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상대방이 풀지 않아도 나는 풀어야 돼요. 그래야 내 속에 있는 원수가 견디지 못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꾸 나를 이 원수가 괴롭힌다, 나를 괴롭힌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빨리 살펴보세요.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지금 잘못된 힘든 그런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가 깨져가지고 찾아온 우울함이 있는가, 그것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가, 관계가 깨져서 그걸 빨리 찾아내면, 그거 해결하면 원수 완전히 박멸됩니다.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이 원수, 이 귀신이 떠난다, 나간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원수의 정체를 알고 그 원수의 생각을 거절할 능력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병들게 한 원수가, 질병을 가지고 괴롭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침범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어느 통로로 들어왔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꾸짖어서 이런 귀신들이 나갈 때 병이 호전되고 병이 떠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원수는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가서 그 병은 고쳤는데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직 그 상처가 남아있다면 다른 곳에 또 병들어요. 그 원수가 또 들어와요. 다른 질병 가지고 또 들어옵니다. 자꾸 반복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치고 그때 안수해가지고 그 병을 고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건데 자꾸 그 부분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풀지 못하는 그 관계를 내가 풀지 않고 자꾸 병만 고치려고 하고 이 귀신만 자꾸 쫓아내달라고 하면은 되는 법이 없어요.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 회개시켜서 그 영혼을 살고 싶은 거지 잠깐 병 고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아멘. 그리고 이웃과 나와의 관계, 특히 가족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가 있다면 빨리 풀어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
관계만 회복하면 이 귀신 역사요 다 떠나가요. 귀신이 안 떠나가는 것은 관계 회복이 안 돼서 안 떠나가는 거예요. 핑계가 핑계를 댈 수 없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설교 제목처럼 먼저 관계를 회복하라. 아멘.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배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문득 지독한 소외감, 그다음 괴로움, 고독, 외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세상 것으로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그 친밀함이 많이 깨져 있다. 깨져 있다는 거. 왜? 만족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지금 만족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다윗처럼 잘 되고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지나치게 관계가 막 깨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과 관계를 잘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건데 좀 구분을 하자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하는 것 그런 죄는 끊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예배생활 잘해보려고 하는데 나와 누군가가 아주 맥혀있는 그런 인간관계 때문에 그걸 내가 이기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 안에 응어리가 져 있고 상처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외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마음 한켠에 항상 공허한 것입니다. 그거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장난치는 귀신은 이제 다시는 역사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이 귀신들은 관계가 병들었을 때 반드시 일한다. 반드시 찾아온다. 관계가 다 회복되면 이 원수는 알아서 떠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